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21장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레위기 22장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시면서 3절에 누구든지 그의 몸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하여서, 즉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 구별한다라는 것은 내가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는지, 거룩한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 부정한 자가 성물에 가까이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단순히 내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써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목숨 거는 일인지를 깨달아 우리는 늘 거룩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왜냐하면 그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 제사장의 손에 있어도 제사장이 그 손을 취하여 그것을 입으로 먹는다 하더라도 그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지 제사장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반드시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정결한 자인지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정말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제사장을 부정하게 하는 7개의 항목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전염성 피부병, 유출병, 시체에 더러워진 그 물건을 만졌다던가 설정, 또한 부정한 것에 접촉, 죽은 채 발견된 그러한 짐승, 들짐승에게 찢겨진 그러한 것들을 먹은 것에 대한 그 모든 것, 그 제사장은 부정하여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무시하고 먹을 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죽음뿐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의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여러 지파에는 목들이 다 이렇게 분배가 됐는데 제사장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제사장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교회 일을 한다, 이거는 어불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건강 내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느 누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암을 번호표 뽑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걸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건강이다라는 거죠. 자녀요? 자녀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소위 말해서 자녀의 머리가 크면은 이제는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가끔 드라마에 이런 거 보잖아요. 너 이놈의 자식 하면서 손을 딱 하는 순간 자녀 딱 잡으면서 저도 이제 다 컸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뭐 이러잖아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질이요? 아이고 할 수만 있더만 연봉 몇 억씩 벌고 싶지요. 근데 안 되잖아요. 명예, 권력 등등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없이는 결코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한 앞으로 누려야 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지 결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린 그저 청지기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을 뿐이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했다간 하나님의 성호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탁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내 것으로 여겨 내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악한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나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수입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니 부정한 것이 만약 발견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가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물로 씻지 아니하면 즉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영원히 파멸로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한 번 죄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어제까지는 부정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부터는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또한 그 기회가,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와 먹을 수 있는 자들의 조건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객, 제사장이 고용한 하루 일꾼,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제사장의 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제사장의 종 또는 그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 아이가 없이 과부가 된 채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그 제사장의 딸, 아이가 없이 이혼해서 그 친정으로 돌아온 그 제사장의 딸은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어겼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변상해야 됐고, 알면서도 그 성물을 먹었다면 그는 그에 합당한 형벌을 면치 못했어요. 반드시 받아야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출입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최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내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객과 같은 존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자신의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껏 모든 일을 해도 된다라고 착각 속에 빠졌던 둘째 아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염매, 그 열매를 먹으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그 주인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좀 더 영적으로 확대하면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종속되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에 발을 신겨주시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히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아버지께 종속되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종속되느냐? 하나님께 종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을,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식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속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그 결정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래요. 즉 더 쉽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종속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노후를 계획했던 거, 이 모든 것들,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삶과 내 모든 행위의 목적이 내 중심이었는데, 내 가정이었는데, 내 자녀였는데 이것 다 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근심 걱정 염려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고 나의 기도의 제목도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내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내 삶과 내 행위가 나를 위함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께 종속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종인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이방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의 그 결정은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목숨을 걸고 열심과 열정으로 그 대로로 나아간다면 그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는 결코 교회를 출입하고 제사장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여러 가지 돕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열정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미련하다 욕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미련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신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그 주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처럼 아무런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에서 외로이 하나님까지 그 순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철저한 외로움 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모두에게 버림받은 시면서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종속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즉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종속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부터 30절은 온전한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에 합당한 예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제3자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의 준비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예배는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는 그 이후의 삶은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 준비, 온전한 예배, 온전한 나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 영접한 자라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인 시기에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제3자가 봤을 때 그의 삶은 다를 수밖에요. 신약에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말들을 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가리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삶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이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깜짝깜짝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했을 때 저 교회 다닙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메, 아무개 씨, 교회 다녀? 몰랐네. 이러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수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결코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저도 확신합니다. 저희는 다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숨길래야 아멘 안 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우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초코파이 광고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당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속에 내가 완전히 복종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속에 이렇게 확 하나님의 주권에 딱 잡히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즉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더 무시하고 더 손가락질하고 더 짓밟고 더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것이래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왕따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온전한 거래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누가 봐도 좁은 길로 가고 있고 가시밭길로 가고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맞대요. 그 좁은 길이 넓은 길이래요. 그 길이 그 바늘을 통과하는 그 길이래요. 그러한 삶을 우리 보고 살라라고 31절, 32절, 3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상관없죠, 이 말씀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남다른 택하심, 그 부르심이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언약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으려고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언약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통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한다.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될 수 없으니까. 전적인 진짜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된 삶을 사는지,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시간도 없고요. 저는 뭐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있어요. 얼마나 교만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한다고요? 그처럼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홍해를 가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애국 군대가 뒤에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출격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지팡이요. 내밀어. 그럼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홍해를 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냥 내밀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교만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 예 주님.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또 이렇게 해. 예 주님.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그 물 항아리에 그냥 물 가득 부으면 돼요. 조금 힘들죠. 다소 수고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그 물로 포도주를 바꿔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아는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